드러난 것보다 숨은 조화가 훨씬 낫다. 대립은 화합을 가져오고 불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생겨난다. 만물은 변화 속에서 안식을 발견하나니 자신과 불화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자신과 일치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수금과 활의 경우처럼 구부러진 등에도 조화는 있다. 활의 이름은 삶이지만 그 일은 죽음이다. 그대가 증명하는 것 모두가 동일한 마음에 의해 반박될 것이다. 논리는 양날을 가진 칼이기 때문이다. 논증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 논리는 연인이 아니라 창녀다. 누가 돈을 주건 논리는 그를 위해 봉사한다. 논리는 창녀다. 신을 찬성하는데 사용된 논리가 신을 반대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무지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불신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무지는 변함이 없다. 알미 필요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지식이 아니라 알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알문 과정이지만 지식은 이미 끝난 것이다. 지식은 고정된 사물과 같다. 그것은 소유할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다. 지식은 완제품이다. 그러나 알문 하나의 과정이다. 알문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고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다. 존재계는 영원하다. 어떻게 알미 끝날 수 있겠는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고 자신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지점은 결코 오지 않는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문이 열린다. 더 많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신비가 그대 앞에 드러난다. 알면 알수록 알의 능력이 배가 된다. 여기엔 끝이 없다. 이런 까닭에 나는 지식이 아니라 알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지식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이미 무덤 속에 묻힌 과거다. 그러나 알문 항상 현재에 있다. 알문 강처럼 계속되는 흐름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는 지식이 아니라 알에 동의한다. 지식은 완제품이지만 알은 가공되지 않은 재료다. 알은 항상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과정에 있다. 알은 항상 변화하고 흐르면서 새로운 형태를 취한다. 알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 자신이 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것을 끝내겠는가? 그대는 알이 될 수 있지만 아는 자가 될 수는 없다. 명심하라. 삶은 고정된 사물이 아니다. 진행 중인 과정이다. 삶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움직인다. 삶은 항상 중간에 있다. 언제나 과정 중에 있다. 그대 또한 언제나 진행 중이다. 이것은 끝이 없다. 살아있는 움직임이다. 소유하지 말라. 학식은 소유할 수 있지만 알은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알은 가르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대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성장해야 한다. 알은 안전하지 않다. 과정 중에 누가 안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오직 죽은 것만이 안전하다. 알은 항상 위험하다. 언제나 기지의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 빛에서 어둠으로, 낮에서 밤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삶에서 죽음으로 항상 움직이고 있다. 양자 안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조화, 양자 안에 포함되면서도 양자를 초월하는 조화를 알게 된다면 그대는 진리를 안 것이다. 이것이 헤라클레이토스가 가장 중요한 일들에 관해 말하는 뜻이다. 그대는 몸에 대해 알 수 있다. 깨달은 사람들 모두가 그대는 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대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마음이 대상이 되고 그대는 아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항상 주체와 객체라는 괄호 밖에 나와 있다. 그대는 미묘하게 벗어난 위치에 있다. 그대가 무엇을 알건 그대는 즉시 그것을 벗어난다. 어떤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대는 그것과 분리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알문 불가능하다.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그대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에 속지 말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안 사람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진정한 알에 도달한 사람들은 광대하고 궁극적인 것은 영원히 불가지의 차원에 남는다는 것을 알았다. 예로부터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 강조되어 왔다. 나 또한 그대 자신을 알라고 강조한다.
돌연 이것이 불가지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지점으로 그대를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대 자신을 알려는 노력에 의해 그대는 불가지의 차원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내 말은 그대가 불가지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도약이다. 그대는 바다 안으로 뛰어들어 사라진다. 그대가 바다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체가 바다가 된다. 물론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대는 안다. 동시에 그대는 모른다. 모든 길을 다 여행해도 그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길이 하나로 합쳐지지만 그대는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삶에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삶은 축제다. 아무 목적도 없다. 삶은 특정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 단지 가는 것을 즐길 뿐 특정한 목적지가 없다. 삶은 놀이며 게임이다. 삶을 심각하게 대하지 말라. 심각하면 삶을 놓친다. 진지하되 심각하지는 말아라. 심각함과 진지함은 전혀 다른 것이다. 심각할 때 그대는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수단과 목적이 구분되고 방법과 성과가 구별된다. 그대는 야망으로 가득 찬다. 심각함은 야망이다. 그것은 질병이다. 심각함은 종교적이지 않다. 그는 놀이를 즐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이 놀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삶을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지한 사람은 전혀 다르다. 진지함은 가슴에 속한다. 그는 진실하지만 심각하지 않다. 그는 추구하지만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내가 어디에 있건 그곳이 목적지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이 사람이 목적이다. 지금 이 순간엔 나의 삶 전체가 내게 집중되어 있다. 달리 갈 곳이 없다. 이 순간을 전체적으로 즐기고 누려야 한다. 이런 사람이 종교적이다. 그는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아침 산책을 즐길 뿐이다. 비세속적인 사람은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된다. 이때 지금 이 순간은 무한이 된다. 아무리 많은 길을 걸어도 무한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남는다.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만일 도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만일 그대 자신을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때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 권태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권태는 결코 오지 않는다. 삶은 영원히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삶은 무한에서 다른 무한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마음으로만 듣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라. 다시 아이가 될 수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반면 다시 아이가 될 수 없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놓친 것이다. 성자는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다.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진짜 아이가 아니다. 그는 어른으로 성장해야 한다. 두 번째 탄생이 진정한 탄생이다. 두 번째로 태어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탄생시킨다. 이것이 변형이다. 그는 다시 아이가 되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냥 살 뿐이다. 어떤 순간이 오건 그는 그 순간과 함께 움직인다. 그에게는 계획이 없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이들에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신도 없고 악마도 없다. 아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성자는 신은 여름이며 겨울이다. 신은 평화이며 전쟁이다. 신은 악이며 선이다라고 말한다. 성자에게는 모든 도덕률이 사라진다. 모든 구별이 사라진다. 만물이 성스럽고 모든 장소가 신성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시간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믿지 않는다. 시간은 원을 그리며 돌고 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수레바퀴와 같다. 내면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시간이 수레바퀴와 같다고 말한다.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원형이다. 시간 또한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시간은 게임이다. 아무데로도 가지 않고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게임이다. 자연은 그대가 섹스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연은 섹스의 주변에 아름다운 꿈의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
섹스 자체는 추하기 때문이다. 섹스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사랑도 없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추하다. 이것이 창녀가 추해 보이는 이유다. 사랑 없는 성행위 자체가 그들의 삶 전체를 추하고 지저분하게 만든다. 그대가 섹스를 용인하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에 국한된다. 사랑으로 인해 섹스마저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섹스의 몸짓 모두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깨달음은 어떤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신은 없다. 그대를 기다리는 신은 없다. 깨달음이란 그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다. 깨어 있을 때 그대는 신이다. 완벽하게 깨어 있을 때 그대는 완벽한 신이다. 조화로운 사람은 복잡하다. 그는 단순하지만 이 단순성은 아주 복잡하다. 그의 단순함 안에는 대립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는 동시에 불처럼 화를 낼 수 있다. 그는 절대적으로 초연한 동시에 극진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는 사랑하면서도 초연하다. 그의 내부에서 봉우리와 골짜기가 만난다. 소리와 침묵이 만난다. 그대에게 음악적인 귀와 가슴이 있다면 이 사람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드물다. 그 자신이 로고스가 된 사람이다. 크리슈나, 노자,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예수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로고스 안에 산다. 그들은 로고스의 축소판이다. 그들의 존재는 존재계 자체와 같다. 그들 안에서 존재계 전체가 반영된다. 그들은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종교는 섹스와 같다. 섹스는 육체적 차원에서 반대극을 만나려는 욕망이며 종교는 존재의 차원에서 반대극을 만나려는 욕망이다. 종교는 열망이며 갈증이다. 그러므로 먼저 종교적 열망이 일어나야만 종교에 관해 말해줄 수 있다. 그대는 진정신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가? 존재의 차원에서 반대극을 만나려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이나 마음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그런 열망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한다. 이 로고스가 영원히 옳다 하여도 삶과 죽음은 하나다. 하나의 에너지다. 삶은 그 에너지의 발현이고 죽음은 그 에너지의 휴식이다. 삶은 형상의 차원으로 들어오고 죽음은 무형의 차원으로 돌아간다. 처음과 끝이 만난다. 삶은 죽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죽음은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이 만나 뒤섞여 있다. 사실 이 만남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다. 그것은 만남이 아니다. 하나의 에너지다. 보고 느껴라. 만져보아라. 그러면 존재계와 더 가까워질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대는 빗나간다. 이때 그대는 개인적인 세계에 갇히게 된다. 생각은 개인적인 세계다. 생각은 그대에게 속한다. 이때 그대는 자기 안에 갇혀버린다. 그 안에 밀봉된다. 생각이 없을 때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갇혀있지 않다. 생각이 없을 때 그대는 활짝 열린다. 수용적인 상태가 된다. 존재계가 그대를 통해 흐르고 그대가 존재계 안으로 흘러든다. 존재계는 항상 거기에 있다. 언제나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기다리고 있다. 매 순간 길모퉁이마다 존재계는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무한한 인내심으로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데 그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신은 암시를 줄 뿐이다. 신은 시적이다. 그는 상징을 준다. 그 상징들을 해석하지 말라. 해석하면 핵심을 놓친다. 다만 주시하라. 그 암시가 그대 안으로 깊이 들어가 가슴 속에 각인되도록 하라. 즉각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 누가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 만일 어떤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부여한 의미다. 암시와 상징이 그대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놔두라. 그러면 어느 날인가 삶이 그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그 암시와 함께 살아라. 그 암시가 거기에 있도록 가만 놔두어라. 삶은 참으로 미묘하기 때문에 긍정의 말도 부정의 말도 할 수 없다. 긍정의 말을 해도 거짓이고 부정의 말을 해도 거짓이다. 언어는 아주 빈약하다.
언어는 긍정과 부정, 이 두 가지밖에 모른다. 그러나 삶은 매우 풍요롭다. 삶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 무한한 등급, 무한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삶은 수많은 색깔로 이루어진 스펙트럼이다. 예스와 노는 너무 빈약하다. 이 긍정과 부정은 삶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긍정과 부정은 삶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삶에는 무수한 색깔이 있다. 삶은 무지개다. 그대가 삶에 매달리는 것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는 강한 바람을 견디며 꿋꿋하게 살지 못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대는 아직 아침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아직 젊음도 누리지 못했는데 늙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직 사랑도 해보지 못했는데 죽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이 올 때 두려움이 일어난다. 누가 늙은 여자를 추하다고 말하는가? 늙은 여자가 추해지는 것은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녀는 추해진다. 그러나 나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 늙은 얼굴보다 아름다운 얼굴이 없다. 인생 역정을 거치면서 주름진 그 얼굴이 아름답다. 그 얼굴에서 많은 경험과 성숙함이 배어나온다. 모든 것은 아름다운 때가 있는 법이다. 저마다 적당한 때가 있다. 그것을 어기려고 하지 말라.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나는 이것을 종교적이라고 부른다. 그대가 처한 순간에 진실하라. 젊을 때에는 젊은이답게 행동하라. 늙었을 때에는 늙은이답게 행동하라. 이것을 혼동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삶은 뒤죽박죽 될 것이며 뒤죽박죽 된 것은 추하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질병과 건강, 죄인과 성자, 이들은 하나이며 똑같은 것이다. 살아있음과 죽음, 깨어있음과 잠, 젊음과 늙음, 이것은 하나이며 똑같은 것이다. 상황에 따라 전자가 후자가 되고 후자가 다시 전자가 된다. 뜻밖의 돌연한 반전에 의해서. 이것은 수레바퀴와 같다. 음과 양, 남성과 여성,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이것은 수레바퀴처럼 회전한다.